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남편과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잠을 깨우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흉년이란 말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다릅니다. 철저하게 농업에 의지한 사회에서 추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비극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여러 곳에 흉년으로 말미암은 시련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중 하나가 룻기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문장이 본문 외에는 창세기에만 단 2번 등장합니다. 바로 12장 10절과 26장 1절입니다. 각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구절들은 아브라함이 겪은 흉년을 묘사합니다. 두 구절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 흉년 자체는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극을 통해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이집트에 피신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룻기 저자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이 두 문장을 굳이 가져와 나오미가 겪은 흉년을 묘사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어 백성을 위한 당신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러한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사를 성경이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 고통을 겪을 때 위로와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둔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을 때 명백히 심판하시는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복잡한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적어도 룻기의 의도는 아닙니다.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날카로운 율법 언어로 그들을 정죄하는 문장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정죄의 돌을 퍼붓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전한 오아시스입니다. 비난의 칼날이 오가는 사막 속의 시원한 그늘입니다. 모압의 경우 분명 이방 민족이 다스리는 이방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다윗이 모압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서는 자기 가족을 모압 왕에게 피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즉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북부 모압은 700~800m의 고원지대에서 비가 넉넉히 내리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굶주림을 겪는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그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해당하는 거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루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 사례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바로 이 구루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삭과 야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저곳을 다니며 거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루키는 일부러 창세기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문장과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믿음이 없고 욕망에 속아서 모압을 향한 게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굴곡을 겪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압에 가서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든든한 두 아들 또한 결혼 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남은 건 과부 신세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입니다. 도무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절망입니다. 그 어둡고 어두운 분위기의 장례식장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얼마 전 교인 장례를 위해 벽제 화장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앞 순서에 평소와 전혀 다른 빛깔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산하고 날카로운 공기가 순식간에 뒤덮였습니다. 곧바로 어린 아이의 관이 들어왔습니다. 어른들의 겨우 절반 크기였습니다. 저는 차마 계속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나 영정을 볼까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겨우 7살 된 제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슬픔을 견뎌내시느라 너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서아시아의 유목 문화는 여자들만으로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가족과 이별한 슬픔에 흐느끼고만 있는 것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가 훨씬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슴이 한없이 짓눌렸을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 고향을 떠나 모압에 머물며 살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며 부질없는 후회와 자책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폭풍과 같은 비극을 겪은 인간은 생각 속에서 다시 그 소용돌이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당장 내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도 벅찬데 굳이
그 이유를 찾아 덧없이 헤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여인이 경험하는 가장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국어 어법을 살려서 원인을 먼저 설명하고 그 결과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구약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총신대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의 번역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냥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돌아오려 하였습니다. 일어나다 돌아오다.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동사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나 역사를 볼 때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질척이는 현실의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향해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힘이 나지 않고 의지가 꺾입니다. 어느샌가 고통에 익숙해져 비극의 우물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계속 누워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일어나게 하고 돌아오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로 옮긴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구약에서 300번 넘게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 파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절반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한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세심하게 돌보다 혹은 주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 인간을 방문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즉, 백성의 치열한 삶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현재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한때 기근으로 황폐했던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를 일으키고 돌이킨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소중하게 품고 간직하였습니다.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처량한 과부 신세가 되었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오랜 세월을 나그네로 지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깊숙이 찾아오시고 돌보시어 먹이신다는 복음을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폭풍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숱한 좌절과 실패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울한 비난과 오해로 지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합니다. 불안과 욕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때때로 휘몰아치는 폭풍 같은 시련들을 만납니다.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그런 저희를 일으키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붙잡게 하신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새 길을 열어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신을 살피며 고난받은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받은 자녀에게 찾아오시어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가족과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